네, 할렐루야. 네, 몇 명 안 앉아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네, 우리 교육자 되시는 분들이 저는 빼놓고 눈 치우느라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2번씩 치웠어요. 2번. 네, 치워놓고 어디 갔다 오니까 또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cm 이상 온 느낌이에요. 차에 쌓인 거 보니까 첫눈 치고 이렇게 많이 온 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첫눈인지 눈 왔는지 안 왔는지 이랬었는데 엄청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죠. 네, 관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관대함이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성자 그 예수님은 넓은 마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지체들이 지지하고 또 이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너그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의 마음입니다. 그 탐욕의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관대함을 어떤 나눔에 대해서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연합되고 관대한 힘을 갖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이 어떤 예가 있는데요. 어떤 요구르트 회사가 그 고단백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바람에 그 요구르트가 갑자기 이 판매량이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판매고를 올려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업적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면 그 성공하기까지 힘들게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애써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그 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분의 1, 10%를 뚝 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갑자기 이 노동자들이 그 엄청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린 것이죠. 이 CEO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제약회사를 이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약값을 한 13.5달러 되는 것을 갑자기 750달러로 몇 퍼센트를 올린 겁니까? 거의 5000%를 올려서.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는 제재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제한된 어떤 그 자원 속에서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서 자기 부를 확충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CEO가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 이 부와 재산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풍요로운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시간과 삶을 나누면 오히려 그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에 보면 그런 배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우들이, 형제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제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좀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도 그것이 거부감으로 느꼈는데 당시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 가족이 더 우선시되던 시대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유대적인 그런 이 문화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그 성향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전 세대만 해도 가족의 어떤 그거 중요성 때문에 개인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여자분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들 하나 있는 그 사람은 그냥 뭐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그러느라고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어떤 분은 막 70, 80이 돼서 이제 한글 학교 다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게 어떤 가족 그 전체적인 그런 명분 때문에 개인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해서 재정의를 한 것이죠. 진정한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우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이런 얘기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고 저항감을 가지고 문제시되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그 초대에 응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 멤버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하는 동안엔 예수님을 제대로 추종하지 않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성령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1차적인 유대 관계도 혈연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과 그 인간 사회에서 이 세상의 학습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에요. 물론 공통적인 선이 있죠. 세상에서도 선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선으로 여기는 공통분모가 있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세상법은 이렇게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사별금지법을 우리가 정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 누구의 필요가 필요하면 그것을 베푸는 것에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통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쉽지가 않은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혈연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죠. 형제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철저하게 베품으로써 그 궁핍과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온 그런 모델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아니에요?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라고 처음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활용해서 연약한 또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이 되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뭐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모범이 되는 자기의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 내어줌으로써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겠어요. 우러러보지 않았겠어요? 사도들도 뭐 주변의 사람들도 다른 일반 성도들도 초대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미덕이 되고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5장 첫 번째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는 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바나바가 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나도 그러면 좋은 일을 해야지, 나도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경쟁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쟁심에서 풀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전부 다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재산을 일부만 드려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직한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발 아래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감추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기회에 제가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확실히 고백했다고 하면 아마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그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 아니야? 땅값 이 얼마를 감춘 거 가지고 생명을 취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드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반을 드렸는데도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생명을 거둬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런 공동체의 이 질서를 잡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생각나는 그 스토리가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범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으로 이제 재물을 자기 사유화시키고 그것을 숨긴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가족이 다 몰살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멀리 사건을 띄워놓고 보면 가혹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이 속임수가 발각되게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삽비라도 죽어요. 이 사건은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아주 그냥 활기차게 일어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얼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의 죄가 이 하나님 가족 사이의 친밀감을 또 신뢰를 떨어뜨리고 가족의 이 연합을 깨트리는 아주 엄중한 사건으로 그렇게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복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아주 관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 이상의 소유를 했으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 관대함을 나타냈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나눔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실제로 희생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가 그 땅값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욕심이 생겨서 일부만 드렸다고 아마 그렇게 고백했으면 죽음은 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따라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에게 유익이 아니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징계를 받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징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심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분명히 따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죄를 저지르는데도 나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 나는 불편하지 않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평안해. 여전히 즐거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의 잘못과 범죄와 그런 패역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세요. 가능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는 그 긍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약속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거나 그 상처가 없어진다고 하는, 아예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한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고 또 그 자신의 동기를 들춰내는 힘든 과정,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를 따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과정을 거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다가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문제가 아직 생겨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아직 생겨보지 않았어요? 불편함을 겪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따지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어렵게 되면 물론 다 그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생각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체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탐욕, 정욕 등 이런 아주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거나 신뢰를 잃는 것, 또 그런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히브리서 말씀드렸지만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이.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님이 이 과정을 이끄시면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소유에 집착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이죠. 초대교회 마치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모델은 굉장히 우리가 따라하기 쉽지 않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인색함이 마음에 동할 때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소유나 가진 것에 부요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품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힌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으로 알고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바나바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때로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 체크하신다는 것이, 엄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을 낱낱이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간대함을 따라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간대함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지체들의 궁핍과 필요를 알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비교와 경쟁심 또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